1861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에서 이것을 극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노예제 폐지를 옹호하는 북부 쪽과 남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남북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젊은 청년들이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북부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2주 전에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고집했던 한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노예 해방이 선포된 지 40년쯤이 흐른 뒤에 한 기자가 미국의 엘라베마 주를 지나가다가 종처럼 살고 있는 흑인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노예 해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40년이 아니라 사실은 100년 이상 이 노예가 그대로 존속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았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밑에 있으면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주인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서 당장 살아야 될지, 또 잠을 자야 될지 막막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노예가 뭔지도 모른 채 스스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법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노예를 계속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주인의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백인들은 이 법이 선포되었으니까 노예들을 이제 자유하게 풀어줘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올가매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유를 허락받은 존재였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100년 동안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대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죄와 사망의 능력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자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죄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죄에게 속박을 당합니다. 죄에게 구속을 당하죠.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능력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죄의 형벌에서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다. 주님은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 복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게 종이 되어 죄의 노예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의 중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같이 갔을 때에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 함께 가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복음입니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도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따로 떼어서 디도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디도를 종속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데려갔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근데 디도는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할례받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보인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디도를 보고 할례를 왜 안 받았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죠. 자, 4절에 나오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죠. 자기들이 선봉하고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의 간습과 전통, 이러한 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게 무엇인가? 할례를 받고 또 절기 이런 것도 준수해야 되고 음식 규례나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율법들을 지켜내야 된다. 이러한 유대인의 간습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외국 선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한국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과 똑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구원에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 구원의 100%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 구원을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더해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공로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전적인 주님의 선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란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한 존재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도 잘 믿고 할례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다다익선은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다다익선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 만들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잘 믿고 내 선행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많아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 살을 조금 뺀다고 어떤 큰일이 될까요? 예수님이 몸을 다 베이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슨 할례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거짓 신도들, 개역개정에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몰래 가만히 들어왔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들은 보니까 자유를 엿보았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몰래 들어왔다. 자유를 엿보았다. 가타스코퍼스라는 원어로 쓰였는데요. 살피다, 수사하다, 염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공격해서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가 살피고 또 살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참 자유를 뺏고자 그리고 다시 종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그 수치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 얽매여서 날마다 죄의 종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즉시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 자유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해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렵죠.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처럼 살게 하고자 하고 애쓰는 거짓 형제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성도님께서 저와 함께 제자반을 같이 하셨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하고 또 겸손하시고 참 건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셨어요. 가끔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 오랜 전통교회에 또 오래된 중직자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을 저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정말 이 죄가 용서받았을까?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면, 그렇다고 목사님 뭐 극단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저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구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저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물질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들여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주 오래된 또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 감사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원이 혹시라도 취소가 될까 봐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사함받을 수 없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성도님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면 됩니다.
만일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성도님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두려움과 구원을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구원을 취소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참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 자유함과 또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전함 가운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아 주신 그 의로우신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함과 자유로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기로 순종하는 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정결의 규례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보여주는 반어적인 내용이에요. 거짓 형제들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의 규례들을 엄격하게 따라야, 그리고 그 규례들을 따름으로 순전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자, 오직 예수 안에서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율법은 폐지되거나 뭔가 대체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때문에 이 율법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것으로 좀 선한 예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상황에 맞게끔 상대화해버리는 이 극단도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피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전부 맞춰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제거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요소는 2차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죠.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청중에게 만약에 불쾌하게 들린다, 그러면 언급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부활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되지 않으면 포기해라. 한마디로요,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적인 단어를 없애버리라. 아기를 목욕시킨 그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선까지만 믿는 것이지 그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별 도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차없이 그 기준에 따라서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격과 조건과 공로와 성취, 신분, 재능, 학벌, 어떤 부, 외모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잘라낼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그 전적인 은혜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조건과 자격과 지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지금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잘 나가야 되고, 그 욕망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죠.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판에 목매어서 내가 거기에 종으로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체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또 족쇄를 우리의 목에서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곳으로 같이 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를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사를 오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사를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기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먼저 받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자유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함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 잠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지 않아요. 만약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40년 이상 100년 이상을 자기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들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신 그날 나도 그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한 사람을 찾으세요. 부족하면 여러분 내 가슴을 치시면 됩니다. 눈물로 울고 가시면 돼요. 부족한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미화시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못 지킨다면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받은 사도다. 또 바울을 공격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웠던 기둥 같은 선배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할례로부터 지켜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자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론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과 똑같은 것이다. 인정하고 함께 동력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라고 불리던 야고보, 요한, 게바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복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사도들은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미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무할례자인 디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몰래 들어왔던 거짓 신도들, 그 사람들을 추출해냅니다. 복음의 하나됨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주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갔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자의 사도로, 또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이 자유함이 넘치는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열방까지 선포되고 그 영향력을 펼치게 된 것이죠. 바로 복음 안에 자유함이 주는 능력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며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 율법대로 살아갔던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됐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고 거짓 성도들의 공격으로부터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기둥 같은 사도들한테도 인정받는 능력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유함이 주는 능력을 가진 바울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함께 도전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은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1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14년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게 오르게 되는데, 이 14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성장하고 자라나갔습니다. 14년의 세월은 사울이 바울이 된 세월이었죠. 유대인으로 있던 바울이 정말 유대교에 열심을 다해서 모든 성을 다 바쳤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에 전심을 다했던 기간입니다. 바울에게 24년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시간, 예수님을 너무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전체가 온전히 새로워졌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예수를 묵상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장함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신앙의 연수가 각각 있을 터인데 그 시간 동안 어떤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고 어떤 신앙인이 되고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왔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뭘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영적인 민낯들을 샅샅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번 더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에 이 결산 앞에 성장함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자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요, 무조건 올라간다 요 한마디를 표현해요. 올라간다. 근데 바울은 지금 앞에 뭐 하나 붙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쫓아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물론 중간에 자기 아내를 부인하는 등의 뭐 어려움과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이죠.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근데 누구나 구해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고통과 범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한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지만 가지 않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권한받는 환상을 보고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바울을 엄청 붙잡았지만 계시를 따라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담대하게 그 전통과 모든 깊이가 살아있는 그 참 기가 센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보니까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전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배 사도들한테 따로 전했다. 바울의 미덕스러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전하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한테 먼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거죠. 모든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왜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니까 그러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의 자유한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담대한 사람이에요. 자, 5절 보시면요.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한테 어떻게 해요?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들 사이에 서로 간의 율법 가지고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과 논쟁하고 말싸움을 할수록 더 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반박하고 싸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요, 고초와 공경과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바다에 수십 일 동안 있었어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 얼마나 그 과거가 참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과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이 주는 담대함으로 과거를 극복했어요. 현재를 이겨냈어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도 마시고요. 한시도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그 담대함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등대와 자녀가 복음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